전도인의 일을 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개역 개정에는 전도자라고 나와 있고요. 전 성경에는 전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저는 그러한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 심각한 정신질환 완전히 치유 아마 못 받을 거다. 그러한 특이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몇 번 들어보았어요. 이걸 잘 여기서 이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그 무의식까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그 무의식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또 그 전도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각한 그런 정신질환이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단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그래,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전도자가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계획이구나, 그렇게 아시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빨리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하고 감기는 다른 것이거든요. 감기야 빨리 나아야죠. 감기 몸살이 걸렸다, 플루가 걸렸다, 독감 걸렸다, 그러면 빨리 나아서 빨리 학교 가야죠. 빨리 나와서 빨리 일하러 나가야죠. 근데 정신질환은 감기가 아니거든요. 한 인간의 생각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감정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호르몬 불균형 유전자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안 계세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불신자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박스에 가둬놓고, 과학의 영역은 하나님은 감히 넘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라면은 저는 나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홈레스, 무숙자가 되었던지 저 시설에 평생 갇혀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꼭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명합니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였던 사람에게 고난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에게 너 고난받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명령을 엄하게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너는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인의 일을 다 하라.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은 진리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전파하라.
사람들은요, 자기 귀에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듣기에 좋은 것을 좋아해요. 무조건 뭐 너 잘한다, 너 잘 될 거야. 근데 바른 교훈이 자기하고 거슬린다, 그럼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였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까?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의 면전에서 행하였습니다. 1절이죠. 하나님 앞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안 보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언제 나타나실지 알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나타나실지 한참 후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안 나타나셨는데, 근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여야겠습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저도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 이거는 그냥 유전자 문제야.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이야. 의학적으로 보면은 맞거든요. 그게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부모님도 고생 많죠. 그냥 어쩌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요, 저부터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 자녀들하고 뭐 티격태격 할 것도 없고요.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상담해 드릴 것도 없어요. 상담이야 뭐 상담사가 하는 거니까 그걸 왜 제가 상담합니까? 그리고 의사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저는 그냥 뭐 이 말씀만 딱 전하고, 원래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가버리면 되는 거죠. 뭘 무슨 상담을 해주고 뭐 약 드시고 있냐 안 드시고 있냐 뭘 그걸 얘기하고 있고 뭐 그래요. 제가 뭐 의사입니까? 그런데 제가 낳은 게 상담사 통해서 뭐 약 통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생각했다면은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야말로 집 밖으로 내쫓았던지 어느 시설에 가둬두었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다. 이 문제 가운데에도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면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어요. 부모의 도리를 다 하겠다. 죽더라도 부모의 도리 다 하고 죽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 앞에서는 그냥 뭐 상담사 만나고 뭐 의사 만나고 그런 쪽으로 그냥 그거 가지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다 잘한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죽겠다. 또 그리스도 앞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인가 보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인가 보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 낳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 살리라는, 다른 부모들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희 그 부모님에게, 저희 어머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가 자동으로 딱 돌아가더라고요. 첫째,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둘째,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아니 나도 하나 이렇게 섬기기 힘들 텐데 다른 사람들까지 섬기라고. 이건 뭐 거의 사형 선고 같은 말 아니냐.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다른 부모들까지 다 이렇게 섬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정말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순교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이라고 하죠. 첫 번째 투옥은 비교적 용이했습니다. 쉽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가택연금을 당하였죠.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 전파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복음 전파했습니다. 이제는 2차 투옥입니다. 이제는요 아주 그냥 춥고 습기가 많은 그러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변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순교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의 전도자의 일을 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 인간적으로 참 어렵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더 중요한 순교는요 사한 순교예요. 죽으면은 그만이에요. 죽는 순간 고통스럽겠지만 더 힘든 순교는요 사한 순교예요. 하루하루가 순교와 더 같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물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기 때문에 또 같이 사는 것이지만요. 그게 더 힘든 순교이고 그게 더 중요한 순교예요. 21세기에는 그러한 순교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한번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안 죽습니다. 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다 같이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디모데에게 명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히 디모데에게 명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에게는 씨름이 있어요. 싸움이 있는데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가이사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악한 영들에게 대한 그러한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또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건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참 불신자 중에도 좋은 분들 많아요. 어떤 불신자들은 막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저의 사역을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야, 믿는 사람보다 낫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여러분이 욕하실까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혹은 받았어요. 야, 정말 사람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러는데 본체도 안 해. 근데 불신자들이 뭐 헌금하고 뭐 도와주겠다고 막 발벗고 나서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안 믿는 분들은요, 불신자들은 죄 아래 있는 것이에요. 사단 아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요, 생명 걸고 이 진리의 말씀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게 곧 전도자의 일이죠. 또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나와 있고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죠. 구약, 신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뭘 그렇게 성공해 보겠다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저희 부모님 친구분인데 이제 한국에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버리는 물건들을 이제 다 저희한테 이제 주셨어요. 뭐 어차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아니 버리는 물건들이 왜 이렇게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짭짤하게 한두 개 챙겼어요. 네. 근데 또 반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들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야, 그냥 지나가는 세상인데, 잠깐 지나가는 건데 여기서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보시겠다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사실 미국 사람들 같으면은 뭐 그냥 다 갖다 버리던지 뭐 한꺼번에 뭐 도네이션 뭐 어디에다 해버리던지. 근데 이게 일부러 하나하나 다 고르는 거예요. 예.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정성이죠. 그 다 시간이고, 다 정성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감사해요. 그러나, 또 반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들도 정말 온갖 호강을 다 하신 분이에요. 최고의 것만 맛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써 70이 넘으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죽더라도 이제 자녀 곁에서 이제 죽겠다 그거죠. 그래서 한국 가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호강하면서 살 수 있지만 자녀들이 한국에다 있으니까 뭐 혹시 한국에서 전쟁 나서 사망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녀 곁에서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성경이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물론 상급이겠죠. 어떠한 상급이겠습니까? 돈이에요? 집이에요? 천국 가면 뭐 하나님께서 돈이나 집으로 우리 상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전도자의 일을 한 것이에요. 전도인의 일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파하였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누가 구원을 받았나, 누가 구원을 받았나, 그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 뭐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 그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였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윗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로마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그런데 저처럼 억울하다 그거 가지고 몇 년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좀 사람이 좀 현실적인 게 좋죠. 현실은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저는 신학적으로 그냥 몇 년을 고민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실은 이미 벌어졌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온 인류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오신 그 촌뜨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촌뜨기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죠. 전 인류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심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단 문제를 꼭 따로 다루느냐? 그거는요, 성경이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 문제와 죄 문제는 떼야 뗄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요, 따로 다루고 있어요. 그 한 예가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뭘 또 따로 이렇게 사단 문제를 다루냐?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따로, 물론 죄 문제와 같이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는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것을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현장에. 그 파트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요, 너무 잘 되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너무 잘 되죠. 그러면은요, 영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 다 성공하고 자녀들의 손자까지도 잘 자라고 있어요. 좋은 그런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액티비티, 활동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 뭐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문제가 딱 왔어요. 옛날에 했듯이 또 해봅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잘 해결됐거든요. 저렇게 해서 잘 넘어갔거든요. 근데 통하지가 않네요, 이제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나오고 계세요. 불교 신자이세요. 그 아버님이요, 한국에서 장관을 10년 이상을 했대요. 그럴 수가 있나 보죠. 어떻게 장관을 10년 이상을 합니까? 그래서 뭐 무서운 게 없으셨어요. 한국에 사실 때는. 경찰도 경찰이 잡아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풀어줘요. No problem.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던 분. 미국 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백만장자 집에 살면서 비즈니스 했는데 대박 났었고요. 한때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이 문제가 왔어요. 심각한 정신질환이 왔어요. 해결이 안 되네요. 불교 신자이십니다. 아마 불공 열심히 들이셨겠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낳대니까 혹시나 하고 여하튼 이제 아들이 이제 깨어났어요.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째 저희 교회에 오고 있는데, 이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래도 하나 결론 내린 건 있어요.
내 아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낫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직 3년째 1시간 20분 걸려서 자기 아들 픽업해갖고 코리아타운에서 픽업해갖고 이분이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거든. 저희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시간 20분 걸린대요. 코리아타운까지 갔다가 오렌지 카운티에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시키.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할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인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차피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우리 자녀 어떻게 최고의 축복, 어떻게 하면 최고의 축복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에 딱 방향을 맞추고요. 문제가 안 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왔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최고의 기회이다. 내 자녀가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문제의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